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전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청명한 하늘과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좋은 계절에 오늘도 생명 주셔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님들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확진되고 있사오니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고3 재수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밀려오는 압박감과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올해는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경신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말씀 위에 세우신 통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교구가 동행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동행주일 사역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역으로 잘 성장하여 노예 산하 많은 교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항존직들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와 기도와 사역의 자리에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기관과 침체된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과 신앙을 나누는 은혜로운 구역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한 이념 대립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심한 좌우 대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율은 낮아지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해 국민이 미래를 보게 하시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좋은 인재가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개와 응답과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개혁의 마음가짐이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사도행전 6장에는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공회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과 논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에게 행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회당에서 자유민들과 논쟁한 것이 문제가 되어 소환되었던 것입니다. 논쟁의 대상은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자유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전 63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잡아갈 때는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유민의 신분이 되어서 여전히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게 되었기에 그들을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종교 개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 것이니 개종이 아니라 개혁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집사가 회당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런 선포를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지도자는 아니지요. 교회에서 구제와 살림을 맡은 인물입니다. 이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지식을 넣어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그의 지혜와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심을이라고 분명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이미 부족함 없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에 무지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만 유대인들은 적어도 구약 말씀에 대해서 특히 토라 율법서에 대해서는 성인식을 할 나이가 되면 사실상 맘 놓고 암송을 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탈무드에 있는 내용들도 이미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스데반도 예외가 아니고 스데반과 마주 서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도 당연히 똑같이 유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성경의 의미를 율법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지금 감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주서서 이렇게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변호의 기회를 설교의 기회로 삼아버린 스데반의 선포를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마음에 찔려입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디아프리오인데요. 톱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사실상 조각조각 난도질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이 자리에서 이제 막 시작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지도자도 아닌 집사가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거의 그들의 실체를 난도질 당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안에 교회 정문에 95개의 조로 구성된 교황에 대한 반박문을 내걸은 것과 아주 흡사한 느낌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보기에 마르틴 루터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학 교수에 불과했지만 사실 그는 성서학을 전공한 성서학자였습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한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박문도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내용이 교황청에게는 너무도 거슬렸습니다. 이 반박문의 원래 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입니다. 면죄부는 당시 교회의 획기적인 기획 상품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확보하고 교회의 재정도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까지도 충당할 수 있는 일거다득의 기획품이었던 것입니다. 교황은 언변이 아주 좋았던 요한 테첼이라는 신부에게 면죄부 판매를 의뢰하였고 그는 기가 막힌 설교를 통해서 연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회중으로 하여금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면죄부는 신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웃기는 이야기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10만 원이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가입니다. 당시 이 돈이면 6개월치 월세를 낼 수 있을 정도였고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평민이 이 돈을 모으려면 몇 달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가능한 정도의 액수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엄청난 부담의 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내어가며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는 흐름은 독일 교회에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르틴 루터가 그걸 보다 못해서 반박문을 교회 앞에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루터는 사제직에서 파문당하게 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죄부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나중에는 면죄부가 천주교 안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루터는 파문이 되었지만 종교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끝내 개혁된 교회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내건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당시의 교회가 보면 불편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루터는 굳이 이 내용을 만성절 전날 교회 문 앞에 붙입니다. 만성절이라는 말은 모든 성인을 위한 절기라는 뜻으로, 이 당시 사람들은 성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탄절처럼 만성절이 되면 사람들이 평소에 교회에 좀 안 오다가도 이날은 다 모이는데, 루터가 일부러 그날 그 전날 밤에 교회당 문 앞에다 이걸 붙여놓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했던 겁니다. 루터가 이걸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사면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교황과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성직자가 죄사함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고해성사가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이 역시 죄사함의 권세이니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사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공로의 보화는 성경에 규정된 바 없다. 공로의 보화는요, 면죄부를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공을 더 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 면죄부 필요 없다였습니다. 우리는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보면서 가톨릭이 아직도 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가톨릭이 저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른 채로 가톨릭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된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지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키는 교회입니까? 혹시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외침이 들려 나오면 불편해하는 교회가 우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이미 10수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2011년의 일입니다. 백석대라고 하면 백석교단에 있는 학교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 교단의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임원태 교수가 중세 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경시되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성경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신의 말을 하고
생명의 복음이 아닌 교훈적인 이야기와 기복적인 설교가 판을 치고 있으며 특히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조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배금주의는 개인적으로는 기복신앙으로 자리 잡아지고 교회적으로는 성장지상주의로 귀결되었는데 교회 성장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하다 보니 외형적으로 급성장한 교회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이나 예배 형태를 검증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온갖 잡다한 요소가 예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중세 교회가 마리아나 성인을 숭배하면서 기도하고 치유받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저는 틀린 말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각 교단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금권 선거가 된 지도 이미 오래이고 성직 매매는 없어도 교회 매매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서신에서 소개한 루터대학교의 이말태 교수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전국 수련회가 있었던 천안의 고신대 강단에서 발제한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루터 시대의 천주교 사이에 10가지 공통점이 있다.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입장에서 들어보십시오. 첫째, 예배를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셋째, 선행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넷째, 교회가 지옥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악용한다. 다섯째, 교회의 교권주의가 심각하다. 여섯째, 성직을 매매하고 목회권을 매매하고 교회를 매매한다. 일곱째, 많은 목사들이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을 잘못되게 사용한다. 여덟째,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인 소유로 착각하고 있다. 아홉째, 많은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이 위험한 수준이다. 열째, 많은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이 문제이다. 이렇게 10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개혁 교회가 루터 시대의 천주교와 비슷한 형태라면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그러나 이말태 교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상실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신학적 수준이 향상되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기독교 윤리 회복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거기에 모인 목회자들이 이말태 교수를 돌로 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각 교단에 가서 이말태 교수가 이 얘기를 그대로 거기서 발언했다면 아마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신학적 수준이 낮다라는 말이 가장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사실상 모든 어리석음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루터 시대의 성직자들도 라틴어에 대하여 문맹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처음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은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그냥 중심 성경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본들을 내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성직자들이 평신도가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어렵게 성경을 번역하더라도 완역이 안 됐던 것이죠. 제대로 된 성경 번역본이 없이 여러분 1500년을 내려왔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 번역본은 라틴어 번역본 딱 한 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위클리프가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는데 33년 만에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522년에 독일어로 된 성경을 비로소 번역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1500년 가량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성직자들이 라틴어를 모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단 말입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여 설교한 학자들이나 사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도 많은 성직자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들었던 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으로 가졌던 거, 그거 가지고 회중 앞에 서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건강한 성경 이해가 교회에 자리 잡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적 설교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총신대학교 실천 목회 연구 과정에서 1년 동안 5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을 담당하는 교수가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성경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다음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중세 가톨릭 교회와 닮았다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탓이라고만 돌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이런 목회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국 교회 앞에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중세 성직자들만큼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성도가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따르는 교회들 중에 건강한 교회가 잘 있습니까? 교회가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하에서 이것을 목회자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대부분의 목회자에게는 사역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목회자는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자기의 소임을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소화해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말씀의 지식을 풍성하게 하면서 신앙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 시대에도 사도와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스데반은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철저히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돌아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력입니다. 숫자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집단인 것 같지만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동행교회 주의를 지키면서 만나게 되는 섬교회를 생각하시면 대충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의 위력이 유대 땅 전체를 흔들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교회가 이제 더 개혁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교회는 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 의지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개혁 의지가 많습니다. 개혁을 위한 많은 시도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도 인간적인 개혁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죄부는 그 당시 교회의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세속화된 교회가 원했던 개혁이 면죄부요 십자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코리안 스타일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식 교회 제도, 한국식 신앙생활, 한국식 기도 방법, 한국식 직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면 충분히 개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식이라도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변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은 낡은 것을 새롭게 함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건물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에서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한국 교회의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개혁이 아니라 퇴보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건물을 짓고 기능적으로 더 개선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더 큰 건물을 짓고, 근데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로 그 교회가 구성되어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개혁의 본질은 성경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굳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는 유대인의 신앙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개혁을 선포한 대가로 순교하게 됩니다. 루터는 파문을 당하고 위클리프는 무덤이 파헤쳐지고 다른 개혁자들도 망명을 떠나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었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개혁은 낭만이 아닙니다. 수술입니다. 수술에 얼마나 큰 고통이 따릅니까? 교회가 개혁되는데 진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개혁에 참여한 우리 자신이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말할 때 나를 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개혁을 말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위협받는 자리에서 변호가 아닌 선포를 택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개혁입니다. 우리의 개혁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 그렇게 우리들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진정한 개혁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교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식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깔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일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되돌려 놓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건강하여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개혁이 끝난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개혁을 해나가는 교회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그것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개혁된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우리가 유대인이나 또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개혁의 본질을 회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 마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봉헌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허락하신 은혜 속에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신기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재직회 다음 주일 11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일구어 가시기 바랍니다. 강단 꽃장식 꽃꽂이는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 그 옆에 있는 국화는
이명렬 장로, 유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동행교회 방문, 오늘은 1교구 교구장은 이명렬 장로님인데 오늘 이명렬 장로님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김부종 장로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장소는 두옥교회에 한산도 두옥교회에 가셨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5일은 4교구 교구장 박성농 장로가 동행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은혜로운 동행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회가 11월 2일 새벽부터 21일 새벽까지는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되며 주일 오후 예배는 그대로 드려집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중 북신 또 중림 방면으로 차량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남성교회 단합대회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거창에 가게 됩니다. 108회기 총회 시도별 치유 세미나가 울산 사랑 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3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2024년 달력이 로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성경 읽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람 제작이 들어갑니다. 사진과 또 연락처가 바뀌신 분은 사무실로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망, 김하람, 박경환, 이소희, 이성빈, 이진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교회당에 좀 한쪽이 비어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 떠난 교구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게 좀 비어 있는 표가 납니다. 앞으로도 2주 더 동행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리는 귀한 경험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선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는 그냥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특별하게 할 그게 없고요. 그냥 시간 맞춰서 오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충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자체도 초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교단의 경계 없이 이 기도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변모하고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 하면서부터도 굉장히 은혜 받고 충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의 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또 여행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늘 개혁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